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찬의 요소 떡과 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성찬에 참여는 하였지만 그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듣거나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이유인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강건하게 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매주 성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서는 성찬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성찬에 대해서 바로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성찬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우리는 사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성찬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비예요. 신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체험했다 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극히 일부분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분이셔요. 신비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신비한 분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두 가지 알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이 진보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은 내가 들어봤어. 저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내가 몇 번 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나 들었어 라는 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 잔을 나눈다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중요하냐 피가 중요하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덜하고 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는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의 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성찬은 이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한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계셨습니다. 떡은 내 살이다. 피는 잔은 나의 피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떡이 뭐고 잔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또 좀 알아야지 성찬을 대할 때 더 깊이 있게 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만나입니다. 만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다 했습니다. 이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매 끼니를 보충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이 기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양식도 매일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의 영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1년 365일이 되어도 이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먹지 않고 한 달이 되어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에 흙도 있고 돌도 있어요. 흙도 있고 돌도 있으면 흙과 돌로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떡을 만드실 때 굳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흙과 돌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가 있으신 분인데 왜 굳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성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에 먹는 우리의 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성찬을 해왔던 것이죠.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일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먹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그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저쯤 하면은 저 정도 하면은 좀 변화될 만도 한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감과 놓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없던 것이 있게 되어지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14장 16절에서 21절) 아멘. 우리가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 시작은 되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이죠. 제자들의 손.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빈들에 앉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막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삶이었지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그렇게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이거 있어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어렸을 때에 들어주신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크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낼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런 이 경륜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력자로든 파트너로든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등한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보통의 떡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이 보통의 떡.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통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식품을 말하겠죠. 우리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이 부분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의 떡은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끝내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네 번째로는 진설병입니다. 우리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 이 성소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떡상, 순금금대, 그 다음에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 위에 진설되어져 있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공급해 주신다라는 상징으로 그 떡이 진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언약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성찬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성찬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성찬을 떼면서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유월절 기간에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교병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영원한 상징인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떡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살아있는 떡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장 48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자연적인 떡을 먹었을 때 그것을 먹고도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죠.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냥 하얀 백설기 같지만 그것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시 황제도 정말 여러분 불로장생하려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 매를 맞으시고 부서지고 상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매 맞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의 떡의 의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죄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성찬의 떡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성막에다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이렇게 속죄소에 뿌리고 그 피를 계속 뿌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매번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됐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드려져서 아예 값을 주고 다 지불해버려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피는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2
12절에서 우리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제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전에 서두에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이고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여러분 이 점령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전두엽들이 망가져가지고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그냥 기분이 좋으면 그냥 배실배실 웃고 기분이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나 때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찰을 대동하여 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보혈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혈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치리라 만큼 강단에만 서면 계속 보혈을 뿌리잖아요. 보혈을. 이건 저는 습관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는 속으로라도 항상 그곳에는 제가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들 모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계속 여러분 매일매일 보혈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혈은 구속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두 요소는 떡과 잔인데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로 지금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로 바로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바로 나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는 안전하구나. 이 신앙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이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얀 떡에다가 그냥 포도주 같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지고 이 여러분 떡과 이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한 절이라도 제가 정말 읽지를 않았습니다. 등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한 절이라도 말씀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